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한 번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 여러분 한 분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교회 발길을 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집은 산당을 모시고 무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이 여인은 점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던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 한 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미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아내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평안, 기쁨, 얼마나 좋은지 자기 식구들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던 중에 두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여동생도 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면서 또한 남편의 누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누나도 교회 나오면서 병도 낫고 마음의 평안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당을 모시고 무당으로 살았던 시어머님이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에 시어머니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숙들도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고마워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복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마음의 평안이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건강의 회복과 경제적인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야베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축복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야베스는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곱배기의 복을 구했습니다. 풍성한 복을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통과 역경의 인생 야베스를 존귀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때 선앙당이나 큰바위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것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을 구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복을 구하는 기도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로 구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의 복을 구하는 것을 놓고 선앙당에서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식의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고치고 복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할 때 축복에 대한 성경 전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에서 벗어나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과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과 육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축복에 대한 성경의 넓은 틀 속에서 축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축복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축복 10계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복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의 근거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성령님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 보이지 않는 복이 핵심임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보이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보이는 복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 일곱 번째, 보이는 복을 전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여덟 번째,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부자가 되지 말라. 아홉 번째, 나누고 섬기는 사명을 가진 부자가 되라. 열 번째,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복을 간구하라. 여러분, 이 10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10계명에서 보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세상에 육적, 물적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네 종류의 복을 주시는데 이 네 종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의 복입니다. 창조의 복. 화려한 햇빛, 화창한 햇빛, 시원한 공기,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파도가 있는 바다, 물고기가 뛰는 강, 산들바람에 춤추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의 복입니다. 창조의 복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푸른 벌판과 높은 산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창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립니다.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있든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깊이에 따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의 복. 긍휼의 복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좀 못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긍휼의 복은 우리의 인격이 조금 미숙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매가 적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인격이 조금 부족한데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야곱처럼 인격이 부족해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창조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 예외 없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도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긍휼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구하고 받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의 복이 아니라 사명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누리는 이기적인 복, 욕심쟁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만큼 남들에게 이 복을 흘러보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한 여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도 나았습니다. 살림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집사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평안을 남편에게, 두 여동생에게, 남편 누나에게, 시어머님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집사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만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모든 만민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두어 놓고 나만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물은 그 자체로도 썩고 그 썩는 악취로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는 축복에 흐르는 물이 됩니다. 축복에 흐르는 물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물질의 복을 받을 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하면 내 영혼이 막힙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식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들 간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가족들끼리 법정에 고소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울합니까? 삶이 재미도 없고 의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흘러보내고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막혔던 영이 뚫립니다. 막혔던 정서가 뚫립니다. 막혔던 가정과 사업장이 뚫리게 될 겁니다. 이번 치앙마이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에게 임한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사 신우회 모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한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난민 학교로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매달 힘써 벌었던 월급을 힘을 다해 모아 500만 원을 난민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전달해 준 500만 원을 난민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난민 선교를 다녀온 뒤에 그 선교 만든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그 청년 형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중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탐욕의 부자가 절대 되지 말라고요. 탐욕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파멸 또 파멸에 빠지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탐욕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 길을 찌르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라.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라. 항상 나누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천국의 비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비결도 있습니다. 탐욕의 복을 구하지 말고 사명의 복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복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복이 쏟아주셔서 복이 쏟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요.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의 복을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밀물처럼 복을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는 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복을 주셨고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형통의 복도 더 주실 수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에 따라서 긍휼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탐욕의 복이 아니라 사명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들의 생업 위에도, 우리 시온중앙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